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12장 말씀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의 택하신 그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할 때,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신명기가 우리가 아는 대로 총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 하나는 현재, 또 하나는 미래. 그 과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부터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그 역사를 회고했던 내용이고, 현재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 그 법이 무엇인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우리에게 말하면 그 천국은 어떤 곳인지, 이런 것에 대한 말씀이고, 나중에 이제 미래에 관한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너희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곳에서 어떻게 살지 결정해라. 하나님 앞에 순종할지 아니면 불순종할지 너희들이 택해야 된다 하면서 미래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겠다는 또한 언약까지 이렇게 가게 됩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이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13장에서 몇 가지를 경고하고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거짓 종교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두 번째는 이 가족들을 통한 신앙에서 떠나게 만드는 가족들에 대한 유혹. 세 번째는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그런 그 공동체의 불량한 자들에 관하여서 이런 크게는 이 세 가지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의 땅이지만, 그것은 오늘날 우리 믿는 자들에게 뭐를 얘기하는 것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었겠어요? 수천만 명? 1억도 안 됐을 것입니다. 지금은 한 70억이나 넘는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런 사람들이 오늘날 존재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초기에 이 인류의 역사에 이 초기쯤에 하나님께서 택한 그러한 앞으로 택할 모든 그 민족과 열방과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또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이 모든 이 신명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들으라고, 앞으로 믿을 우리들 보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우리가 크게는 세 가지, 이 거짓 종교, 그 다음에 가족들에 대한 유혹, 우상 숭배를 부추기는 불량한 공동체에 대한 이런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은 뭐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고, 우리가 앞으로 갈 곳이죠. 또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자, 13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아마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말할지라도. 여기에 어떠한 것이 있냐면은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있다. 근데 그 선지자나 어떤 거짓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나 어떤 꿈꾸는 자가 있어가지고 자기 꿈 얘기하고, 자기가 어떤 우리 주변에 보면은 그런 사람 있잖아요. 미래를 이렇게 예측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제 주변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자기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낌이 딱 오면은 정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저랑 얘기할 때, 그러냐고 하면서 저랑 좀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뭐 무당기가 있다, 뭐가 있다 해가지고요.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거나,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 믿는데도 그가 이렇게 뭔가를 할 때 뭐 몸에 치유가 일어나거나 뭐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이적과 기사, 놀라운 일들이 너의 그 사람을 통해서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가 말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내가 오늘 꿈꿨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거래,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말했는데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나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놀라 자빠지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서 섬기자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미리 얘기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아라. 예. 그런 사람들이 어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습니다. 예. 우리가 보길 때는 초능력인데, 어떤 경우에는 그냥 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게 일어나지 않지만 나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비유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1달란트를 갖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5달란트는요 초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에 보면은 우리는 음치가 느끼기에는 저건 초능력이다. 어떻게 저런 음을 다 낼 수 있지? 근데 아무리 어려운 곡도 다 소화해내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을 때 이 눈으로 읽으면 이 눈이 탁탁 전사라고 하죠. 사진처럼 머릿속에 다다다다 박혀가지고 우리는 막 외우고 줄 긋고 해야지 막 암기가 되는데 그 사람은 그냥 딱 보고 끝내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는 초능력이지만 그 사람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죠. 여러분, 과거에 아담과 하와의 능력이 어떻겠어요?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800살, 900살까지 살았는데 우리한테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평범한 일이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되게 평범한 일인데 누구에게는 그게 초능력인 거예요. 이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른 신들을, 내가 얘기하는 그 다른 신이 있는데 그 신 가서 섬기자. 그럴 때, 자, 여기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고 하나님 그런 것들을 허락해서 내가 뭐 그런 것들을 봤을지라도 3절에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정하지 말라. 그런 것 가지고 너무 놀라지 말아라. 이는 왜냐하면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지금 그런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그거 시험하는 거야. 너 자신을 시험하는 거야. 여러분, 시험은 언제 합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그런 여부를 알려 할 때 시험을 하잖아요. 바르게 믿고 있는지 바르게 믿고 있지 않는지 뭐를 보는 거예요? 지금 시험하는 거가 뭐 내 몸 테스트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한다는 거는 뭐예요? 내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너 마음이 어떤가? 어린아이들 또는 어린아이보다도 강아지 이렇게 훈련시키잖아요. 강아지 훈련시킬 때 먹는 거 앞에다 갖다 놓고 맛있는 거 거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그 강아지가 참는지 참지 않는지, 어떤 경우에는 함부로 강아지들이 먹이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요. 그 시험을 합니다. 주인이 주는 것만 먹게 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뭐 쓴 거를 발라놓거나 다른 사람이 주는 거는 막 못된 거를 발라놓거나 가끔 가다가 거기 독약을 묻혀가지고 강아지를 죽이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혹되는 것들을 시험하실 때는 우리 마음이 어떤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교회 잘 다니고 헌신도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는데 그 속마음은 누가 알겠어요? 그 속사람은 그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어떤 이 가식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있으니까 커뮤니티를 위해서 오는 사람인지, 처음에는 그렇게 올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점점점 집사님이 되고 교회 리더가 되면은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분간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그럴 때 하나님이 이거를 시험하는 게 무엇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까? 여기에 있는 것처럼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탐욕스러운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의 도라는 게 뭐예요? 진리잖아요. 이 땅에 이 종교라고 하는 말, 이 땅에 수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종자가. 마루 종자 아니겠어요? 마루.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 우리가 이 세상에 철학도 있고 뭐 과학도 있고 여러 가지 과학이 있지만 그러한 그 종교라고 하는 거는 가장 꼭대기에 있는 가르침.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꼭대기가 뭡니까? 그게 진, 선, 미 아니겠어요? 그 가장 중요한 진리. 진리가 뭐예요? 올바른 거, 바른 거. 그럼 바르지 않은 것들을 쳐내야 되는데,
바르지 않은 수많은 거짓된 그 종교와 거짓된 많은 그러한 그 이적과 표적들을 보면서 와, 저기에 저런 기적이 나타났네, 저런 놀라운 것이 있네 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거기에 거짓말이 있고 음란이 있고 속이는 것이 있고 거기에 정말로 이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그래도 거기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그게 진리냐? 너 마음은 어떠냐? 너는 정직한가? 너는 거룩을 사모하는가? 너는 성결한 마음을 사모하는가? 하나님 요거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은 정말로 성결한가? 거룩을 사모하는가? 우리는 온전히 걸어가지 못해도 우리가 믿는 도리가 진리인데 진리가 뭔가? 하나님은 그거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시고 시험하신다는 겁니다. 이 악한 역사, 그런 미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신다. 뭐를 알려고 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지.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고 목소리 청정하고 그를 섬기고 의지하며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를 죽이라. 이는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너희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깨어내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에 이런 말씀이 무섭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넌 죽여라. 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쏟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뽑아내서 건져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게 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어린 양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 이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어린 양을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피를 흘려주신 피를 쏟아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기껏 여기 와가지고 꿈꾸는 자, 그런 선지자, 이 거짓말하는 자들, 내 마음속에 있는 탐욕을 만족시켜주는 거짓신들, 그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소개시켜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 그런 자들을 죽이라. 첫 번째로는 왜 그들을 죽이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로는 어린 양의 피의 값을 짓밟아 버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까지도. 두 번째로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그런 꿈꾸는 자, 그런 거짓말하는 자가 있을 수 없는 곳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천국에는 그런 자가 조금도 없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자는 조금도 들어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것 자체가 없다. 거기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의 피, 그 피의 은혜만 그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주변에 가끔 가다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집사님인데도 엉터리로 받은 거죠. 검증도 안 하고 받았나 봐요. 집사님 뭐 힘들고 어렵지?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면요, 우리 같이 기도해. 이래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되는 거고 엎드려야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귀찮으니까 어디 가요? 우리 점치는 데 한번 가볼까? 또는 신문에 나오는 뭐 이런 거 뭐예요? 사주팔자 그거 한번 볼까? 이 따위에 정말 이거는 따위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피를 짓밟는 거예요.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들, 그 영혼을 죽음과 지옥으로 몰아가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짓밟아버리는 그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은 어떡하나? 끊어내라. 옛날에 이스라엘에게는 그 직접적인 어떠한 그 메시지로서 그렇게 좀, 지금은 그게 뭡니까? 영적인 메시지죠, 우리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정말 죽이면 안 되죠. 그러나 영적인 메시지가 뭐예요? 그는 나를 죽이는 자다. 그가 나를 하나님을 배반하게 해서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 그 사람 말 듣지 말고 그를 끊어내라. 그와 관계를 끊고, 하나님 나라는 절대 그런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서 먼저 내가 혹시 뭐 잘못된 게 없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지 못하고 성결하지 못한 무언가가 없는가? 회개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이러한 그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급하니까, 당장 뭔가 막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무슨 점을 쳐주고 뭐를 해주는 쪽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고 그리고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할 마음이 있는 것은 예수님 피의 값입니다. 예수님 피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하나님이 그 문제 해결 못하실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너무 급해요. 빨리 뭔가를 이루려고, 빨리 뭔가를 하려고. 빨리 하다 보면 뭐가 없어져요? 회개가 없고, 그냥 회개 없어도 뭔가가 되게 되는 거. 그게 점치는 거 미신 아니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그래서 성도는 항상 중심을 잘 지켜야 되는데요. 뭐가 중심이 돼야 됩니까? 기적이 일어나면 기적 중심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까? 우리가 볼 때 우리 이 인생이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 말씀 중심, 예수 중심, 복음 중심, 십자가 중심, 이것에서 떨어져 나간 것은 바로 탐욕 가운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건 더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는 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공산주의에서 하는 얘기 아닌가 할 정도로. 6절에 내 어머니의 아들고 내 형제 자매 내 품 안에 있는 아내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워서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도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가깝든지 멀든지 이끝이든지 저끝이든지 그런 민족들을, 신들을 섬기자고 말한다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 형제, 이웃이,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는 그를 애석하게 여기지도 말고 긍휼하게 여기지도 말고 용서 없이 그를 죽여라. 얼마나 지금으로서는요, 세상에 무슨 이런 얘기가 어디 있냐? 어떻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게 무슨 하면서 놀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계신가? 두 가지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가? 나의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내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게 뭡니까? 내 생명이죠. 이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나 형제나 이웃이 내 생명을 대신할 수도 없고, 이 생명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생명으로서 이 생명이 천하보다 귀중하다. 이 생명 잃어버리면 안 된다.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 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누구이건 간에. 왜요? 어린 양의 피,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의 피로 구원한 생명인데, 이 생명 누가 이거를 빼앗아 가겠습니까? 첫 번째 그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없어요? 예수님이 어느 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보잖아요. 어떤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의 부부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아이 없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형사 취수제도, 그런 제도가 있죠, 중동 지역에. 그래서 아들을, 그 가정에 대를 이어야 되는데 이 대를 이을 첫 번째 아들이 죽어서 대를 못 이어요. 지금 우리도 그 대 잇기 위해서 씨바지 이렇게 막 저기 하고 막 그러잖아요. 대를 못 잇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째, 셋째, 넷째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이 예수님 시험하려고 하는 얘기였었어요. 7째까지 이 첫 번째 아내, 첫 번째와 결혼했던 아내와 이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다 죽어버렸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 천국 얘기하니까, 자,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됐다면 천국에 가서는 그 사람 누구 아내예요? 누구 아내가 돼야 됩니까? 7이 다 죽었는데요. 7명이 남편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하였도다. 천국에는 뭐가 없어요? 부모, 형제, 이런 이 땅에 있는 그런 가족 관계로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와 이러한 세상은요, 이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모습에 대해서 성경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의 제도나 이게 육신의 제도, 육신의 이 가족 관계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더 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떠한 그런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의 새로운 관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땅의 육신의 어떤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에 있는 가나안 땅에 보여주는 거가 부모, 자식, 형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관계로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그러나 이 땅의 현실은 그렇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그런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부모나 그들의 자식이 다른 신들을 따라가자고 하면서 그 자녀들을 유혹해가지고 끌고 가고 거기서 제사 드리게 하고서 그래서 무엇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돼요. 여러분 그냥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부모님을 끊어낼 수 있어요? 어떻게 자녀들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영생과 관련이 있고 영원한 지옥인가 영원한 천국인가의 결정적인 것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냥 흙으로 사라지고 없어지는 인생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살건 저렇게 살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잘 살다가 죽고 편안하게 살다가 죽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고 그냥 살다가 싫으면 죽고 뭐 이러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면 내 부모님이라도 내 자녀들이라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일을 한다면 지금은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이분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좋고 그러겠지만 그것이 만약에 나의 영원한 형벌을 결정하는 일이라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그 말 들어야 됩니까? 그 말에 따라서 순종해주고 지금 잠깐 있는 이것을 그렇게 말하는 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싶어도 가슴 아파서 못합니다. 그렇게 정말로 자식들과 부모님의 말을 막 따라가주고 싶어요. 인간적 정으로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율법의 강령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첫 번째 계명이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부모님 공경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가 그건데 두 번째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님 공경인데 성경에서는 그 부모님조차도 내 영혼을 영원한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내 영생을 부모님이 책임져 줄 수 있다면 그럼 부모님 말씀 들어야죠. 당연히 들어야죠. 그런데 내 영생을 책임질 수 없다면 함께 고통받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히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부모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자녀들이 그렇게 엄마, 아빠 나 와서 여기서 무슨 주일이 뭐가 필요해? 하나님이 뭐 그런 거 가지고 내가 중요하지. 우리 좀 도와줘. 이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만들어갈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너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영생뿐만 아니라 그것을 100배로 갚아주시겠다.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적인 것들을 해달라고 말하고
불신앙적인 것들을 허락해 달라고 하면서 자꾸 부모님하고 우리 같이 놀러 가요. 아이, 교회 가지 말고 예배 드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좀 있어요. 이럴 때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시험한다는 겁니다. 너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 믿고 있는지. 인간적으로는요, 다 들어줘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바로 하나님이 그들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 내 부모,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엎드려 그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구원하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서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게 성경의 주님의 예수님의 약속 아니겠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떨 때는 인간적인 정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울며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줘야 되고 자식의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 어떨 때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소망이 있는데 그걸 뭐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내가 지금 이게 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우리 부모님을, 우리 자녀를 내가 지금 잠시 끊을 수밖에,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을 수밖에 안 들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거를 갚아줄 분은 하나님이다. 우리 부모님이 내 영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우리 자식이 내 영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생을 책임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부모님과 그 자녀도 구원하실 수 있는 그들을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시게 하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자녀와 그 부모님의 간절한 그 기도와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셔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에 의해서 아들을, 그 방탕했던 아들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주변에 그렇게 주님 따라갔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지금은 가슴 아프고 괴롭고 너무너무 슬프고 너무너무 어렵지만 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그 사람들의 가족들을 하나님이 다 구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 불량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불량배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도 불량배 있죠? 근데 교회 안에도 불량배가 있어요. 불량배가 누군가? 1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여기 불량배가 있는데 교회 안에 불량배.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입니까? 미혹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들을 미혹해요. 교회에서 우리 같이 술 먹으러 가. 여러분, 그 말 따라가야 됩니까? 우리 오늘 그냥 놀러 가. 집사님 오늘은 그냥 살짝 숨기고 그냥 우리끼리 놀러 가. 1박 2일, 주일, 그 주일 다 지키면은 어떻게 해요? 우리 노는 거 지장 있어. 이 말을 따라서 끌려가는 사람이 있죠. 불량배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불량한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불량배, 영적인 불량배, 혼합주의. 하나님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을 지금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완전함. 거기에는 이런 불량배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사람 끊어내라.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멀리 떨어지게 해서 내 영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주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손에 못을 박히고 머리에 이 가시관을 써가지고 머리가 찢어지고 온몸이 40대에나 맞는 엄청난 그런 채찍에 맞아가면서 피를 흘려버린 그렇게 죽어가신 예수님, 나의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는데 그 피의 값을 무효로 만들려고 하는 주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가지 않게 하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떠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끊어내라.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그 사람들과 완전히 끊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말씀이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니까. 부모님 끊어낼 수가 있어요? 끊어내면 안 되죠. 그러나 그분의 말을 괴롭지만 듣지 말아라. 그들 말을 들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 내가 그들을 책임질 거야. 네가 내 말을 들으면 내가 그들을 구원할 거야. 주님 분명히 약속하였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자식이 나를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그들을 핍박을 겸하여, 핍박이 있다. 그러나 핍박을 겸하여 30배로, 60배로, 100배로 주님 보답해 주겠다. 우리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어떨 때는 핍박을 받습니다. 부모님께. 부모님의 구원을 위하여 부모님 앞에 핍박을 받습니다. 저도 그 마음으로 어려움도 어떤 경우는 당했어요. 하나님, 내가 말하지 않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우리 부모님만큼은 구원해 주세요. 하면서 매를 맞기도 했고,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이웃들을 내가 가슴 아프지만 어쩔 때는 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므로 십자가를 질 때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밑에 가면은 진멸할 물건들 손대지도 말아라. 돈에 욕심 갖지 말고 그 돈 같은 것 때문에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배반하지도 말고 순수하게 주님 따라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가장 순수한 나라이고 순수하지 못한 이 세상에서는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가 가야 할 나라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 이런 것들을 넘어가야 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예수님 중심, 복음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며 아름답게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그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지만 우리 인간적인 육신의 정,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이웃과 친척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주님의 나라에 가는데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하나님 나라의 원수가 되어서 아버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의 말을 하나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보다 더 들을 수가 없어서 인간적 정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남편의 말, 아내의 말, 부모님의 말, 자식의 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만들고 예수님의 피의 값을 짓밟게 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안타까운 말들을 그러한 요청들을 할 때마다 아버지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여 참으로 에베네셀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아버지 베세메스로 가는 황소처럼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랑하는 자녀들 잃어버린 부모님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웃과 친척들 다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도 알지 못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하고 있사오니 예수께로 돌아와서 이제 한 믿음 한 소망 한 사랑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바꾸시오니 아버지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도 늘 연약하옵지만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진리에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소망 안에서 하나님 우리가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다 그 나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를 핍박하고 욕하고 어렵게 하는 하나님 그런 가족들이나 친구, 친척들까지도 주여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여 그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에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후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줄 압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과 연약함들이 오히려 하나님이여 그들의 구원에 더 가까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의 호소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합니다. 주일날마다 하나님이 혼자 나오는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 그들이 속히 하나님 온 가족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을 위해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기 때문에 어쩔 때는 가족들의 말을 듣지 못하고 같이 놀러 가자는 말도 들어주지 못하는 어떤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니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우리 가족들 다 예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선국의 그런 소망을 갖고 살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